134편까지 15장의 시편에는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르막의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오르막의 노래. 오르막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거는 첫 번째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시편이 원래 노래잖아요. 이거 부를 때 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개를 따로 계단의 노래라고 불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로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올라갈 때 그때부터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설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읽었던 126편은 아마 마지막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입에서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 지금으로 치면 교회, 기독교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사람들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은 나라들을 다스리시는데 재밌어요. 맨 처음에 아수르, 아시리아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이들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 잡아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참 취급이 안 좋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아수르 포로 시절 때 다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강제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남유다 사람이나 저기 갈릴리 사람처럼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혼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쪽에서 북쪽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 안 거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로 직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말로 합니다. 왜 갑니까? 거기를 돌아갑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한 여인을 만날 계획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바벨론, 그 후에 메대, 파사, 이런 나라들은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는 강제로 혼혈시키니까 사람들이 반발도 심하고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는 식민지는 맞는데 약간 자치를 허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끼리 예배도 드리고 너희끼리 명절도 지키고 이렇게 해라 해서 잡아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배경이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잡아왔던 사람들을 바꿔 다시 돌려보내는 그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간 아이고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가는 모양이다. 우리 동네가 이쪽 방향인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시집 오셨을 때 뭐 남구에서 수성구로 시집 왔다, 경산에서 대구로 왔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떻게 다 하다 보니까 저기 광주에서 대구로 시집 왔다, 강원도 영월에서 대구로 시집 왔다. 그러면 물론 신랑 좋아서 시집 왔지만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고향이 있는 하늘 쪽으로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군생활했는데 그렇게 남쪽 하늘이 그리웠어요. 보면서 저 달을 우리 엄마도 보고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있는 쪽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언제 돌아갈까?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전은 무사할까? 계속 바랬는데 그 꿈꾸던,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설마 될까 싶었을 거예요. 포로로 잡힌 지 1, 2년도 아니고 70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잖아. 그래서 이제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흔히 말하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4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런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를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남방 시내 같이 빨리 보내셔서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간혹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깡깡 마른 벌판이었는데 사막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 비가 갑자기 물이 돼가지고 낮은 쪽으로 모여가지고 쭉 강이 흘러가죠. 근데 그게 낙동강처럼 한강처럼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잠깐 물이 흘러가고 나머지는 또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 왔을 때 흘러갔던 강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이거를 와디라 부르는데 와디. 근데 1년 내내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니까 땅이 어떠냐니까 여러분 그 밀가루를 이렇게 볼에 넣어놓고 기울여 놓고 물을 떨어뜨려 보세요. 물이 밀가루 닿자마자 밀가루 속으로 쓱 흡수됩니까? 또르르 흘러가죠. 그런 그 지지를 풍적토라는데 이 지역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땅을 다 적신 다음에 물이 차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밀가루 위에 물 흐르는 것처럼 이 비가 오면 그 와디 쪽으로 그냥 물이 떠내려간다 보다 그냥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이왕에 고향에 돌려보내시는데 느긋느긋 가는 게 아니라 남방 시내처럼 막 급속하게 싹 지나가도록 빨리빨리 우리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고향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빨리 보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아는 게 있어요. 지금은 충만하고 100%인데 막상 고향까지 가는 그 길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을 거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더 중요한 건 고향 돌아가면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는데 돌아갔을 때 옛날처럼 번듯하게 서 있을 거냐? 아니죠. 무너져 있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니까 엉망돼 있고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세우는 게 지금 마음은 괜찮아요. 지금 마음 같으면 내가 밥 굶고라도 성전을 회복시킨다. 내가 내 굶어도 내 이웃을 먹이 살린다. 그런 마음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안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은 좋은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초등학교 쌤이 숙제를 냅니다. 얘들아, 너희가 초등학생인데 너희 꿈이 뭔지를 한번 적어와서 발표해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애들이 와서 뭐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제 꿈은 뭡니다. 막 하는데 애 하나가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자기는 꿈이 있긴 있는데 도저히 못 이루겠대요. 선생님이 격려합니다. 괜찮다. 아직 너는 어리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애가 안 된대요. 나는 꿈을 못 이룬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CTS 기독교 텔레비전 얼마나 좋은 취지로 세워진 단체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 뭐 다 계시지만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 좋은 취지 가지고 교회나 어떤 단체에 협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그릇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CTS 도와주려고 백방 기다렸는데 연락처를 몰랐는데 찾아오셨군요. 얼마를 바라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더 받아 있어. 막 줍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아멘이 왜 나오겠냐니까 이게 서러운 거예요. CTS가 무슨 비밀단체도 아니고 이단도 아닌데 공인된 단체인데 이거 가지고 선한 일에 도와달라고 가는데 그렇게 갑질을 합니다. 그죠? 권사업 창단 아까 기도 들어보니까 권사님 기도가 너무 절절해요. 아까 뭐 세계대회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맞죠?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모든 회원들이 막 자기 일 다 뒤라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막 목 풀고 막 이러합니까? 아휴
뭐 입단하지를 말든지, 입단했는데 얼마나 막 속을 태우는지. 그리고 그 좋은 취지로 대회 준비하면 잘 되면 좋은데, 147로 되면 좋은데 난관이 많아요. 또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뭐 저희 학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 마음 같으면 쌤들이 수업 들어가서 수업하기 전마다 국어생도 영어생도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러면 좋은데, 기도하는 선생이 없어요. 교사들이 한 마음대가 쫙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요새 얼마나 인본주의 물질주의 쩔어가지고 내가 목사라 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뭐 애들이 목사를 궁금해하니까 막 물어요. 뭐 저한테 목사님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뭐 선생님하고 목사쌤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 월급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는데. 얼마나 받아요? 비밀이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하다가, 근데 목사님은 진짜 술 담배 안 해요? 안 한다. 진짜로요? 그래 안 한다. 그때 한 여자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그 뭔 재미로 살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야, 목사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4시간씩 노는 사람들이다. 괜찮다. 우리는 사는 다른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너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알려고 하는데, 애들이 솔직히 말해 인생의 주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고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넉넉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또 뭐 교육 당국의 정책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기독교 학교를 제대로 못하게 자꾸 어렵게 해요. 어렵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자는데, 정말 그 일사천리로 되는 일,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믿음이 안 가는 찬송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에요. 근데 왜 부를 때마다 절절합니까? 안 되어서 그래요. 누군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기가 막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우리는 보통 바닥까지 내려서 끝나거든요. 근데 걔들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역전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청소년 집회 가서도 너희 중에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아멘 그러고 엄마들 더 크게 아멘 하는데, 요셉 다니엘처럼 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어쩌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갖 그런 만사형통한 사람들.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믿음으로 찬송하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우린 감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감옥에 간들 찬송하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간소가 와서 시끄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사형통이 되는데 우리 삶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 들죠. 더군다나 내가 내 욕심 부리자고 새벽기도 안 오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여 우리 신랑 진급해야 되는데 도와줘 있어. 안 그러면 교회를 옮깁니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취지로 주여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 평생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안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울며 씨를 뿌려 나가잖아요.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연중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정도 잠깐 집중해서 쫙 오고 쉬었다가 쫙 와요. 이른 비는 파종기 때 내립니다. 이때 비가 한번 쫙 오면 기다렸다가 빨리빨리 파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흙에 있는 겨우 있는 수분 가지고 애들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가요. 근데 극하고는 비가 안 옵니다. 겨우 싹이 돋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애들이 뜨거운 태양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 겨우 살아요. 명맥만 유지하고 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수확기 다 돼가지고 한 달, 일주일 전에 늦은 비가 쫙 오면 몇 개월 동안 말라 죽은 것 같은 이게 그 늦은 비 맞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쫙 큽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이해되는 게 농부가 이른 비가 다행히 왔어요. 씨를 뿌리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씨를 뿌리면 일단 싹은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슬은 매일 내리겠지만 만약에 늦은 비가 안 내리든지 한 주간만 당겨서 내리든지 밀어서 내려버리면 얘들 다 말라 죽어요. 이 지역의 농사는 풍년 흉년이 아니고
패농하거나 부농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그게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다는 말 나오죠.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100하면 많다. 그렇게 되잖아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실제 중동 지역 가보면 100배라는 게 많다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되면 제대로 되는 거고,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50%, 70%가 안 되면 아예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가 눈물 나겠습니까? 작년에 거둔 것 중에서 모종하려고 겨우 남가놓은 건데 이거 뿌리지만 비가 조금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죠.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거죠. 우리가 당장 몇 개월 뒤에 늦은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슈퍼컴퓨터 아무리 발달해도 기상청 직원들 체육대회가 누군가 비 온다 그러잖아요.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그거 못 믿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굳이 내가 뭐 사라하고 사이에 낳아야 자식입니까? 해서 몸종 들고 안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가문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어떤 지속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지사장님이나 많은 분들도 관계된 분들도 이거 하면서 우리가 꿈은 있잖아요. CTS에 후원이 넘쳐나가지고 막 감당을 못해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극동도 좀 주고 저기 집에서 주고 하십시오. 우리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막 또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잘 돼가지고 막 계속 서울에서 막 너가 본사를 차리 가라 하면 아이고 뭐 됐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양분하기 좀 마음은 좋잖아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꿈 많이 꿨습니다. 저도 고등부 사회 갈 때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본당이다. 지금 본당에 어른들 한 600명 오는데 우리가 1000명 모아가지고 어른들을 고등부실로 내려보내고 우리가 본당 가자 하면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막 그래요. 예. 그 꿈이 나쁘진 않죠. 선합니다. 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이 선하고 좋지만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던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이루어성을 돌 때도 마지막 날 돌 때 한 바퀴 돌 때 돌이 갈라지고 두 바퀴 돌 때 자갈이 떨어지고 그러면 신나겠죠. 그런데 마지막 7바퀴 돌고 과암 직전까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5%, 10%, 20% 이게 아니고 주의 뜻되면 가망이 없다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말라 비틀어 같은 빈들에 갑자기 꽃이 피어 사막에 꽃이 피는 아까 말했죠. 와디처럼 물이 내려오면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싹 질러가고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창대하게 피어나고 그게 언제냐? 주의 때란 거죠. 주의 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지속적인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속성이 능력이다. 안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때까지 화요일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갔는데 아무 일 없다가 오늘 내 설교한 다음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일이 터지고 그러면 대박이겠죠. 저도 좋겠지만 예언합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방향성 가지는 거예요. 경주마가 달릴 때 옆으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 가리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앞만 보고 뛰는 거죠. 무섭게 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꾸준하게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고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방향을 유지하는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반드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단을 뿌릴 때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되겠나 싶은 사람이 그게 진할수록 마지막 추수할 때 기쁨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진짜 궁극적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를 때는 이 땅 삶을 마감하고 주 앞에 갔을 때 그때일 겁니다. 그때까지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를 믿는 만큼의 잡았던 방향성을 놓지 마시고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